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그 첫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60일 동안 승리합시다. 네, 인사해 주세요. 60일 동안 승리합시다. 오늘 하루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60일 동안 승리합시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반절은 성공하셨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화이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차로 은혜 기도회인데요, 그 주제가 바로 시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논할까, 설교를 할까, 무슨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마침 읽고 있었던 책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 읽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 행복의 주제를, 행복을 주제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꾸려가는 돌보는 이유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요, 우리는 다 행복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신 거죠? 네, 작년보다 올 한 해가 더 행복할 거라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불행이고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불행의 원인을 결핍이나 부족함에서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가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표현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지 못하는 자, 전도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헛되며 악한 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전도서 6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녀가 무려 100명이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장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행복의 조건일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로 태어났고 늘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이미 불법이잖아요. 여러분, 낙태라는 것은요, 부모가 아이를 원치 않을 때 그냥 아이를 지우는 것이 바로 낙태 아닙니까? 세상에서 낙태된 아이만큼 억울하고 불쌍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그보다 더 못하다, 불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행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꾸페시의 행복 여행 그 책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 꾸페라는 사람이 지루한 삶을 떠나서 행복을 찾고자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배움 한 가지씩을 적어 가는데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움 첫 번째,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배움 두 번째,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온다. 배움 13번째,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써 가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행복의 종류를 3가지 종류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흥분한 상태의 행복이 있고 또 평온한 상태의 행복, 이렇게 2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행복한 상태의 흥분한 상태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흥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난다든지요,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요, 파티를 한다든지요. 이러면 막 우리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은요, 흥분의 행복은요,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장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몰두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흥분한 상태의 행복. 또 다른 하나는 평온한 상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의 만족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좀 더 나을 때, 이웃과 친구와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을 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졌다고 느껴졌을 때 삶의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온한 상태의 행복은요, 오히려 이 비교를 거부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예전에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소유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서 무소유가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음으로 무소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요,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또 3번째 행복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 우정, 사랑, 또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행복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세상 사람들 하도 돈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만 얘기하여서 정말 그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런 조금은 가볍고 싸구려 행복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요, 행복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이렇게 갈등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우리 믿는 사람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꾸페 씨가 얘기한 것처럼 행복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것이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만 해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요, 평생의 꿈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 해보셨나요? 네,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그 크루즈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이미 가진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요. 배 안에서는 극도로 아끼며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놀거리들이 배 안에 가득하지만 그것들을 다 마다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준비해온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행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한 승무원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먹지도 놀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있습니까? 라면서 하는 말이 이미 당신이 지불한 그 백값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을 시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것은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외부적인 거 말고 오늘은 내부적인 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 때 그 행복을 누리고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낼 만큼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지식도 뛰어나고요,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성품적으로의 부족함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굉장히 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결코 우리 안에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붙들려고 할 때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용조 목사님이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난 죄인의 모습이요,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사죄, 은총을 경험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고요,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도 했고 11조도 했고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세리가 더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자포자기하라고 하거나 일부러 죄악의 길로 연약함의 자리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눈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그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붙들고 내 자존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릴 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극복할 때요, 우리는 행복을 시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 가운데요, 염려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염려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도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 이유도 보면,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염려의 거리인데도 그냥 그저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줄일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키 앞에 이 써 있고 각주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목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12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만든대요. 15장 13절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22절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번뇌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중요한 건요, 염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염려의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 가지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아주 무시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사로잡혀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더 많은 탐욕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채워짐이 없는 염려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봐라, 들의 들풀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33절인데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입는 것, 또 마실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할까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는 거 말고요,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염려하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 가지고 염려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염려가 먹는 것 입는 것에서 떠나서 의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완성시켜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염려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염려하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분 중에서도요, 열심히 믿고 있지만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새해도 어쩌면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아까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써 있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억지로 그냥 누리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단지 세상의 기준, 흐름에 따라 돈을 많이 벌면 좋다고 하니까, 집이 커지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복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전도서 6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그게 낙인지 그게 행복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게 맞을 것이다 라고 철석처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그 낙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그 행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방식, 인식하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고난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인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뇌성마비 환자였던 우리 송명희 시인의 고백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수십 번의 수술을 하고 온몸이 망가져버린 한 여인이 나중에 글을 썼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여러분, 그 책을 쓴 그분이 바로 믿음이 가져온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시선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잘 지어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것,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잘 닦는 것,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내면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럼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하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이 아내 말을 잘, 이쪽에 남편분이 잘 듣고 계시나요? 전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 말에 무조건 듣습니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들을만 하면 순종할 때 떡이 생기든 밥이 생기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겠지라는 그런 신뢰가요,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부당하다 느껴질 수 있는데도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그 신뢰감, 그 신뢰감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뢰감이 있을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살아갈 때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할 때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그 형통을 누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 공고의 날이 다가오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복의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밥은 먹어야 배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을 한 그릇 퍼다 놓고 이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밥알이 몇 개가 되나, 현미가 얼마나 섞여 있나, 이것을 아무리 분석해 본들 우리의 배가 부르겠습니까? 밥을 퍼서 우리가 먹을 때 배가
불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네.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나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요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요 저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때, 지금 당장 그 행복을 누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이유들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행복들을 다 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초를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많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의 시작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주를